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이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요 9장부터 11장까지를 잠시 옆으로 미뤄 두시고요. 앞에 있었던 7장, 8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한번 되짚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 즉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오셨을 때 어떤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꽤 길게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나를 그토록 괴롭히고 있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다 그랬죠? 죄의 힘이 내 안에 부분적으로는 남아있지만 근본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죽고, 즉 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내려놓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생명을 쫓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7장, 8장은 그리스도인 안에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된 사람들이 자연히 외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며 어떤 향방의 삶을 추구해야 되는가? 즉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삶의 지침은 어떤 것인가? 이것이 이제 오늘부터 묵상하는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즉 그리스도인의 윤리, 삶의 강령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그 유명한 말씀 12장 1절 2절 말씀이 이 강령의 총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세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 안에 내적 전쟁은 끝났다. 약간의 전투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내적 갈등은 해결이 되고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자기 인생을 내달려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어떤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냐? 어떤 마음으로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여기 너희 영혼이 아닙니다. 너희 몸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다는 거지요. 영혼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 즉 전인 전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전인 전체가 실질적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서 자기 삶을 추구하는 거죠. 양을 잡아서 주님께 드리듯이 하나님께 나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갖다 바치려고 하지요.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것은 삶의 전체를 드리는 거지요.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너희들이 살아라. 일컬어서 신학적으로는 세크라멘털 라이프, 제의적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사적 삶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죠. 영과 혼과 그리고 몸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죠. 주일 예배, 아침 예배, 3일 밤 예배, 금요일 밤 예배, 이런 공예배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삶 전체가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제의적으로 드려지고 바쳐지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삶을 예배로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당연히 내 정열, 나의 재능, 내 시간, 나의 에너지, 나의 재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내 안에 들어가 계신 성령이 이 삶을 어떻게 합니까? 가능케 해주세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는데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었지만 이 의지가 완전히 병들어지고 나뉘어지고 쪼개졌기 때문에 때로는 이 의지가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의지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쫓아가고 한편으로는 죄를 쫓아갔어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 의지를 조금씩 치유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의지가 되니까, 즉 구원받은 의지가 되니까 내 의지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 전체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싶은 열망도 일어나고 의지도 일어나고 몸도 시간이 지나면서 습관이 붙게 되면서 점점 이 삶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구약의 계명을 이루어가는 삶이 가능하게 된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 12장 1절의 이 말씀은 뚝 떨어져서 어느 날 선포한 말씀이 아니고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인들이 가지고 있었고 꿈꾸고 있었던 제의적 삶을 온전히 가능하게 해준 바로 그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세상이 실제로 시작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단순히 영혼이 새로워진 부분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실제로 뉴에온, 새로운 세상이 실제로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는 게 무슨 얘기냐? 옛 세상에서는 누가 왕이었습니까? 죄가 왕이었어요. 사망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와 사망에서 지배받는 인간 속에 있는 악한 본성이 왕 노릇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죄와 사망을 완전히 꺾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왕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왕 대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는 이미 새로워진 것이다. 그리고 그 새로워진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속에서 점점 왕성해지며 꽃피며 나중에는 역사의 마지막에 완성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그런 세계관인 것이죠. 이게 말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이미 이 일을 시작하시고 이 일을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7장, 8장이 그래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적인 갈등이 정리되고 내적 싸움이 어느 정도는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이 12장부터 나오는 이 기독교인의 윤리의 대강령을 쫓아가기가 힘듭니다. 또다시 율법의 멍에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모든 변화는 내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외적인 것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근본적으로 꺾고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이 12장부터 나오는 모든 강령은 또다시 율법의 멍에가 됩니다. 반면에 7장 8장에 나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순전한 삶이 내 안에서 가능해진 사람은 이 삶도 이제는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바로 이 삶을 나는 추구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기는 의식하지 않는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요, 시대의 문화 현상에 거슬러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시대의 정신사조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역행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독특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건 나는 문화를 쫓아가지 않을 거야, 나는 역행할 거야, 이렇게 결심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내 인생을 드리겠다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문화가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연히 알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이 문화에 역행한다는 얘기는 우리 단어로는 반문화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안티컬처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카운터 컬처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문화 속에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꽃피울 수 있는 문화가 있다. 즉 기독교적인 언어로 얘기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서 이 문화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법을 실현하는 문화예요. 우리 사회법 속에 이미 들어와 있죠. 살인하지 말라,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 그렇지요? 이것은 십계명에 나오는 것이지만 이미 모든 일반적인 보편법 속에 들어와 있는 인권의 가장 핵심 조항이지요. 이런 부분들은 문화이지만은 이것은 자연히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법을 세우는 문화예요. 이런 건 좋은 문화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문화 속에 보면 하나님께 대항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역행하는 문화가 있어요. 동성애 문제가 또다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2차례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린 때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냐? 이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에 대한 창조 섭리와 역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지요. 오해를 또 하면 안 됩니다. 동성애에 반대하는 것만이 마치 이 카운터 컬처럴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세상을 쫓아가는 부분이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법에 역행하는 문화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내 인생을 드리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절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예요. 이 시대의 흐름을 무분별하게 쫓아가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좋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아들이되 악한 것은 끊임없이 물리치고 그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력이 있을 때는 개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같이 복음과 교회가 힘이 약할 때는 이런 악한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들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반문화적인 것입니다. 근데 중세를 지나서 근대에 오면서 이 복음과 교회의 힘이 사회 속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게 되었을 때는 그저 반문화적인 것이 아니라 악한 문화를 바꾸려고 하게 됩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악한 문화와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문화를 개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개혁교회지요. 칼빈이 제네바시를 복음을 가지고 개혁하려고 했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능하다고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반문화적인 것으로 시작하여서 악한 문화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문화로 바꿔 나가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문화 중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분별하면서 바른 것은 받아들이고 좋지 않은 것은 끊임없이 극복하며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화라는 것은요, 항상 종교의 외피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세상을 살아가시면 문화 속에 살아가시는데, 우리 한국 사회는 이미 다원주의 사회 아닙니까? 기독교 사회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화를 바꾼다는 것을, 모든 것을 다 기독교화된 것으로 바꾼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이 녹아있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여기는 말하는 거예요. 만일에 기독교화 하려고 하면 또다시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나게 됩니까? 종교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회사를 다닐 때도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문화의 흐름에 그저 따라가지 않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 이 시대 많은 내 직장 동료들이 회사를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이 사람은 동기가 다릅니다. 내 친구들은요, 회사를 다닐 때 생계를 위해서 다니지요.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나에게 가장 풍성한 샐러리를 주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 인생을 실현하는 일환으로, 자아를 실현하는 일환으로 직장을 다니는 부분들이 얹어지게 되죠.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생각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자기를 실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면서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을 추구해 나가게 돼요. 생각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섬기는 일터 속에서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 이거 고민하지요. 내가 변호사고 판사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벗에 맞게 판단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불신자들 속에서도 잘 실현되게 하여서 이 일을 할 것입니다.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어서 출세를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는 정치에 들어가 가지고 무엇인가 입신, 양명하는 이런 것들을 꿈꾸는 그런 부분들이 주된 관심사가 아니죠. 있더라도 그것은 둘째, 셋째, 넷째 아젠다입니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 인생을 통해서, 나의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 내 인생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의사로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로서 일하는 분들, 어떻게 하면 환자 한 사람이라도 더 받아서 지금 이 세를 내고 병원을 하고 있는데 빨리 내 빌딩을 가지고 내 병원을 가지게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가는데, 이 그리스도인 의사, 시대를 본받지 않는 이 의사, 자기 인생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사람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환자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보내주시는 주님의 선물이고 주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살피고 돌봅니다. 이 의사 앞에 가면요, 내 속에 있는 병증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할 수 있고 들어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다른 의사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 앞에는, 이 의사 앞에서는 존중받고 있고, 이 사람은 내 육체의 병증에 대해서 진정으로 케어링, 살피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연히 이 의사는 어떻게 될까요? 내 친구는 하루에 200명, 300명 내진자를 봤는데 자기는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150명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거룩한 산제물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이 의사는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히 친구들 모여서 함께 얘기할 때 친구들의 화제는 어떻게 빨리
온 환자들을 진료 맞춰가지고 보내고 새로운 환자를 맞을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빨리 내 빌딩을 가질 것인가에 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환자의 그 병증을 깊이 살피고 회복하도록 도울 것인가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지금 전혀 생각의 흐름이 다른 데 가 있는 것이 보이시죠? 이것이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생각의 갱신, 마음의 갱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는 흐름에 역행하는 것 같지요. 하지만요, 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마음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세상 속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어렵지요? 만만치 않아요. 문화라는 것은 하나의 물과 같은데 이 문화가 썩어 있을 때는 오염된 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오염된 물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활어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교회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한복판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전쟁 속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 치유하고 회복하고 필요할 때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도 넣어주고 신앙적인 지식도 공급을 해주고 이 사람들의 현재의 필요들을 적절하게 공급해 주어서 다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에 이 기능들이 서로 잘 유지되고 나아가게 된다면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미치는 영향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우리 한국 사회에 가까이 오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인 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 영적 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사도 바울이 보는 비전 속에서는 교회된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자기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바로 이 12장 1절 2절의 삶을 구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모형들이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정치의 영역에서는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이 있었고요. 의학의 영역에서는 한국만 하더라도 장기려 박사 같은 분이 있었죠. 최초로 간암 수술에 성공했던 분입니다. 최고의 실력을 갖췄는데 평생 연약하고 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산에서 여러 개의 병원들을 세우면서 자기 자신은 청빈하게 살았습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은요, 교회 10개, 100개보다도 더 컸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의 신앙이 이 교회 안으로 이렇게 움츠러들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목회자,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들의 헌신의 영역이 국한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의 핵심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세상 한복판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그렇게 하기에는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기에는 세월이 많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바른 신앙과 정신으로 무장한 건강한 청년들을 길러내서 그들로 하여금 링컨 같은 사람, 장기려 박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함께 이뤄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